교시에서 인적 관리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관리, 사람 관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후속 타자로 뭐를 해야 되냐면 발굴이 필요해요. 그 발굴은 어디에서 발굴할 수 있냐면 그게 예배 시간에 보통 좀 대예배라고 하는데, 대예배라는 말은 좀 없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예배는 대예배고 어떤 예배는 소예배인가요? 어떤 예배는 중요한 예배고 어떤 예배는 등하시하는 예배인가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하나는 대예배라는 용어를 좀 수정하시고, 또 하나는 준비 찬송 용어를 하나 수정하셔야 됩니다. 준비 찬송하면서 이렇게 자리 정도합니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찬송은 다 자체가 준비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지. 그러다 보니까 준비 찬송은 자리 정도 하는 것 정도로 등한시 한다면 그 중에 빼야 돼요. 그리고 대예배라는 말 자체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시 예배죠. 낮 예배 보통, 아니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시에는 사람들의 습성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34분이 수강 신청을 하셨거든요. 몇 명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알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1대1 상담하거나 면담하면은 좀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신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처럼 제가 하는 거 하도 불쌍하니까 제가 10분마다 이렇게 끊고 다시 하고 10분마다 끊고 다시 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뭐죠? 이렇게 하면 시험이 이제 0점이 나와요. 뭐죠? 직접 내가 원해서 하는 걸 자원. 그래서 교회에서 자원을 하거나 혹은 목사님이 발굴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원하는 모습은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는 않죠. 그죠? 요즘 같으면 이제 설 24 아니면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람이 많아요. 개중에는 성가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피아노 전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신방 때 특기가 뭡니까? 기술이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잘 교적 카드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12월 연말 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인적 자원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 진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돈 좀 쓰세요, 목사님. 방향 생명교회에서 돈 좀 쓰셔가지고,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대로 별도로 식사도 좀 제공해 주시고 치약 세트도 하나씩 주시고, 아니면 하시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빚내스라도 하면 좋아요. 그들이 받고서 그냥 안 둬요. 감사 헌금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기 진작, 신복두기라고, 복도다주기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고 하죠. 그 중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교육자가 있을 때 부교육자가 굉장히 등한시해요. 저 같은 경우 부교육자 생활을 14년을 해봤거든요. 14년 동안을 해봤는데, 그야말로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야구 선수 얘기인데, 저기 MLB 메이저리그 건너가서 무슨 빵을 먹었다 그래요? 무슨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한 번도 밥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님 1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치매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주종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동업자예요. 그래서 동업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어비 같은 그러니까 어비 같으니까 동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해기도 했었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이름을 쭉
거론을 해요. 쭉 거론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눈을 빼서라도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존중을 표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존중의 의미이긴 한데, 아니 내가 대신 죽는다고 죽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눈 빼준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봐도 사도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그렇게 이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동역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똑같은 급수에서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대우를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이지만서도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교역자를 우대해 줄 줄 아는,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야단을 치지 않는다든지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막 부교육자를 막 그렇게 나무라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성도 무시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서도 뭐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괴로움을 당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배운 게 그거니까 다시 또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에는, 봤을 때에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태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의 주머니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인적 자원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비단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좀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참 힘들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서도 똑같거든요. 시간이 가거나 또 기회가 되면 여기 다 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기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조금 먹고 왔고 점심은 더 먹으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굉장히 비싼 걸 할 때입니다. 동문회에서 굉장히 비싼 걸 할 때 회비도 안 받는다고 동문회에서 다 섬겨준대요. 그래서 은혜도 주시고 가스펠 매직도 해주시고 이제 남을 눈을 속이는 거 뭐라 그러지? 마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그게 이제 교제거든요. 교제는 서로 누구라고 먼저 할 거 없이 필요하면 물도 갖다 주고 필요하면 음식도 계속 갖다 주고 저쪽에서 막 비비고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름답죠.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전공별로 이제 모여서 이제 교제하라고 그러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요. 자리 모자라면 이쪽에도 올 수 있고 저쪽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섬김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앉아가지고 물 좀 가져와, 약봉지 좀 가져와, 약봉지 기껏 먹고 그냥 소파에다 그냥 놓으면 이거 좀 치워 그래도 그 버릇을 좀 치웠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그냥 인상을 심을 수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온다면 좀 모습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눈빛 때문에, 말 어투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커져요. 아유, 오해하지 말고 이해 좀 해줘.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예 알았어요, 뭐 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또 속에 가서는요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 아예 차라리 그런 것들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예,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건 아직 연세가 이제 막 나이를 잡사오시건 관계없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그런 갈등의 요소를 내가 먼저 좀 완화시켜주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1교시 좀 들어보시면 인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30분이 됐습니다. 할지도 모르는 거 25분에 끝나야 되는데 30분까지 해가지고 5분 더 들으려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진짜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인적 관리는 그런 의미에서 왜 인기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인기 관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이쪽을 맞추면 또 이쪽이 삐지고 이쪽을 맞추면 여기가 삐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이건 많고 작고 관계없어요. 차라리 사람이 1000명 2000명이면 관계없습니다. 의에 아예 우리 목사님은 아예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니까 라고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10명 20명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려면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적 관리는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죠. 그럼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아니 난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객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도 살려줘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뭣도 해줘야 되냐면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해야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내 거는 좀 오장육부는 빼놓고 숨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정인데 여기 행정에 여기 조그만 글씨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했더니 컨트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행정하고 경영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만서도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에는 이제 목적이 이제 설정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이 필요한. 뭐가 왜 그런 건가라고 하면서 행정도 중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도 반드시. 그래서 그 행정은 결국 교회가 건실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행정이 질서가 없으면 뭐가 되죠? 뭐라 그러죠? 주먹구구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먹구구식이 되고 중구난방이 된다 그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은 그냥 지나가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금 내려보고 제 USB 이게 126기가짜리인데요.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꺼내면 쫙 정리가 질서있게 쫙 나와요. 안 그러면 USB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또 지나면 이걸 또 정리를 하고 합니다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건실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기 위한 발돋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간에 질문하실 수 있겠죠. 행정한다고 무슨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기능, 그분의 은사를 요소에 적절하게 잘 배치할 수 있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방도 다녀가지고 아니면 또 뭐 연말에 돼가지고 뭐 저분이 무슨 은사가 있었지, 뭘 잘했지, 이거 자꾸만 고민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질서 있게 목록을 정해놓는 게 요게 이제 행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교회가 이제 성장하시면서 이제 봉사 파트 따로, 뭐 구제 파트 따로, 뭐 주방 파트 따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명단을 쭉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부서를 배치를 할 때 좀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획이죠. 기획을 철저하게 하는데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중간 단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셔야 되는데 제가 선교총회에서 목사 안수 후보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 중에 목회 계획서입니다. 목회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할 때 가로 열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거를 목회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목회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제 목회 철학을 이론적으로 잘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펼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목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거기다가 맨 처음에 우리의 교회 주변 환경까지 분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으면 이제 역전이 있잖아요. 그 역전 그 저쪽으로 성정동 쪽으로 그쪽 뒤쪽으로는 하얀 깃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얀 깃발,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점집이라든지 이런 깃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여건들, 그다음에 생활 여건들을 또 통해서 어떤 학력의 여건들, 그다음에 직장의 여건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는 보다 한 군데 개척교회라면 한 군데 그냥 계속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몇 차례 옮겨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옮겨서 하는 게 좋고, 맨 처음에 개척하실 때에는 구동네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신동네에 가서 하는 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신동네, 즉 이동 인구들이 많은 데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늙은 동네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교인들이 다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정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리정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 계획서를 할 때는 나의 목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획은 준비와 같이죠. 준비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간을 기획하고 예산 집정하고 지휘 감독 설정을 하고 정보를 교환해주고 협조 체계를 만들어주고 문제 해결점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뭐를 못해요? 위임을 하지 못합니다. 위임하려면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뢰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죠. 신앙교육은 사람 교육이 아니라 말씀 교육이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위 생명이 들어가면,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내가 변화가 아직 안 된다? 이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 쓸 건 아니에요. 왜냐? 문제는 해답을 요청하는 질문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답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변화시키면 돼요. 변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구역장 정도까지는 그런 신앙 철저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실 때 보통 이제 낮 예배 정도, 뭐 이제 주일날 낮에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낮 예배 정도는 뭐 대지 설교 내지는 제목 설교 혹은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방면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서도, 물론 똑같은 은혜이지만서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신뢰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저 사람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건 목사님 책임이지 교인 책임이 아니에요. 교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책임인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성찰해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실한지,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신실한지 하는 것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내 어떠한 주관에 의해서 혹은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우리 은원들은 다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이미 목회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백 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말씀 교육이 철저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삐져도 안 되고 오해도 안 되고 그냥 물 흐르듯이 모든 것들을 허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허용할 줄 알아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못 견딜 정도로 막 화낼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정도에는 목회 지도자학이나 혹은 목회 신학 정도를 하고 싶은데 그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을 하는 게 똑같다, 좋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행정하고 경영은 좀 다르죠. 그래서 행정은 여기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질이라고 한다면 경영은 과학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경영이냐 경영이 행정이냐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은 어떤 개념을 말하지만서도 그 경영은 기능이고, 행정은 믿음을 실행하는 거지만서도 경영은 사실을 행하는 거예요. 행정은 효과를 추구하는 거지만서도 경영은 여기가 아니고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행정은 잠재력이고 경영은 잠재력을 실용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기는 지배하는 거고, 여기는 기획을 모색하는 거, 성취를 모색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분히 있는 것을 불려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쪽 행정 쪽에는 아직 들춰나지 않은 것을 들춰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는 행정과 경영을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인가요? 16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면 너의 모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과 경영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을 잘 관리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과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경영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이제 경영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경영은 그냥 하나 뭐 돈만 가지고 이렇게 뭐 두 배로 불리는 거다 그게 아니고 경영 파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회계제무, 인사관리 그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에요. 경영 파트 관리 중에 마케팅은 뭐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심지어 주보도 잠깐만 바꾸잖아요. 전도지도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뭐 모델 제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마케팅인 거예요. 그게 다 마케팅인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마케팅인 거예요. 지난번에 만추를 메고 왔다가 오늘은 이제 만추가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걸 맨 거거든요. 이것도 마케팅인 거예요. 왜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4월 달에 라면을 하고 저기 햇반을 인터넷으로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막 싸놨더니 먹으려고 봤더니 유통기간이 좀 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트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주부는 아닙니다만서도 우리 사오라고 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받으면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날짜도 안 보고 사왔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날짜별로 앞에서부터 빠른 건 놓고 맨 뒤에 게 맨 나중에 거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맨 뒤에 거 하여간 날짜 똑같더라도 맨 뒤에 거 끄지고 와요. 그 다음부터는 야단 안 맞아요. 뭐 시키더라도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사과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그냥 요즘에 싸놓고 하잖아요. 그걸 싸놓지 않고 박스로 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싸놓고 막 이만큼 싸놓고 마음대로 골라가세요. 9개만 골라갖고 10,000원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가만히 진열한 거 보세요. 이게 뭐 특정 그런 마켓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하는 그 마켓이 대박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크게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11이라든지 세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요 이거 굉장히 유행하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뭐만 사오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열했는지,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지 이게 전부 다 마케팅입니다. 그 눈을 딱 떴을 때 뭐가 보이는지 딱 하는 게 이게 다 마케팅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보통 건축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WC가 보여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것보다는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는 게시판을 보여주는 게 좋고 WC 같은 경우는 역시 건물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쪽으로 하는 것이 좋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마케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요 경영이에요. 경영 부분이에요. 이거는 목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행정과 경영이 같이 짬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뭐 경영하면 뭐 장사하는 거 뭐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가게, 뭐 음식점 이런 데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옷을 이쁜 옷을 저번에 펼쳐놓고 어디에다가 진열해 놓고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거 그러면 대부분 손님들이 나 저 주세요 그랬다고요. 사이즈는 얼마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또 누가 모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옷가게에서 저를 모델로 삼으면 옷 하나도 안 팔릴 거예요. 왜요? TV에 한 번도 안 나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좀 TV에 얼굴 비치는 사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코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마케팅이 바로 행정과 목회 경영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사역하고 있더라고 하는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어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서도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잖아요.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래요.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심지어 학급 반장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나 잘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반찬 재료를 드리고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식을 짜고 맵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적으로 누구나 먹더라도 맛있다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구역에 나타난 행정력에 혹은 지도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필요 적절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가 불러주셨다 혹은 택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인가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도는 성도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찾아가시고 하나는 잘 모르시면 선생님을 아니면 선배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본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 대부분 어떻게들 하시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딱 거의 정해놓고 기도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사모님 그죠? 대부분 우리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판을 치다가 틀리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해버려요. 수정하려면요 눈이 빠져요. 그래서 다 전부 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해버립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하얀 동화지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수정하려면 더 힘들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 나무도 애초부터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야지 애초부터 구부러지면요 영 구부러지더라고요. 하나도 구부러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자를 하나님 세워주셨다 이러한 용어들로 생각하시면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으니 잘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키우고 기술도 키우고 좀 믿음도 키우고 은사도 개발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몇 가지를 좀 빼와봤어요. 모세는 굉장히 모범적인 행정가였다. 관찰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규칙한 규칙을 세워가지고 행했죠. 판단했죠. 평가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본 자세는 보조 행정가를 세웠고 행정의 원리와 방법은 합리적인 행정과 결과 듣고 적용하고 선택해서 행정과 상과 행정을 위임했고 자치적 행정과 과정과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간에 누가 있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만서도 이시죠. 이시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들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 조직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가 조직을 하는 것이죠. 남선교회, 남전교회, 여선교회, 여전교회, 구역 이게 다 조직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 목사님들 손이 매주 못 가니까 막 위임을 해가지고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나에게 맡겨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예뻐가지고 맡겨줬다고 그것도 있으시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 소그룹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 되도록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혹은 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잘 못 나오시는데
남편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 같은 경우는 위임을 잘했죠. 10부장이라든지 50부장이라든지 100부장이라든지 잘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배운 것을 실천했고 실천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판단에 활용을 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애칭이 믿음장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애칭이 있는 저기 성경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탕자의 비유 그랬는데 저는 그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나갔다가 들어온 녀석이 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잖아요. 지 아쉬워서 들어왔는데, 근데 들어온 그 아들을 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탕자는 우리고요. 뭐 그런 사랑들을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것들은 뭐 황금률이라든지 신명기 뭐 28장 같은 경우는 축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히브리서 뭐 11장 같은 경우 믿음장이라든지 아니면 몇 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뭐 은사장이라든지 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뭐 부활에 대해서 논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장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셔가지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인물 설교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부각시키거든요. 근데 사람을 부각시키는 게 그거는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뭘로 사용하신 것 뿐인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인 거예요. 뭐하게 위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그런 땅에서 그것을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그 구출해내기 위한 것은 400여 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은 언제든지 지키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혹은 신약 성경에 좀 우리들이 잘 놓치는 단어로 쓰시죠? 뭐라고 쓰시죠? 미쁘시다. 이게 미쁘시다는 말이 믿을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쁘신 하나, 미쁘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무슨 때가? 전도서 3장 1절 이하는 그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영 안 맞아. 이게 영 안 맞아요. 진짜 어제 그저께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전사님 힘내세요. 9월 5일 날 똑같은 거예요. 수술하셨는데 2달 동안 그냥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깨어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한번 가야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만서도 그랬어요.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달 만에 깨어나셨다?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애걸복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면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여기 충청도 말로는 기둘러, 그죠? 기둘러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그 교회 가서도 뭐 집회도 한번 제가 했습니다만 교회가 건실해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입원을 하셨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소용돌이 휩싸였어요. 목사님이 또 돌아가시면 보통 노회에서 임시 목사를 파송을 해요. 임시 당회장을.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 의도대로 막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정처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라도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서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혼자 계실 때에는 교회가 그냥 그럭저럭 좀 힘은 들어도 그냥 지탱이 되는데 목사님이 벼랑 안에 돌아가시면 교회는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30년 전에 그 온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모님 빨리 자리를 비워달라, 사택을 비워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이 지탱하시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싫어 하더니 20일 만에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경황이 없죠. 경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어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사모님은 어떻게 대우해 드릴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120살까지 사셔야 돼요. 먼저 들어가시면 사모님 아무것도 안 돼. 큰일 나. 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 뜻대로 되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믿음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책임과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얘기해 주고 아브라함을 얘기해 주고 뭐 거기 굉장히 많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모세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통찰력인 거죠. 바라볼 줄 아는, 사물을 바라볼 줄 알고 민심을 바라볼 줄 알고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바라볼 줄 알고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면 메시지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위로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한 2, 3주간 정도는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 98편 같은 경우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냐?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왜요? 어제 추수감사 설교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어떤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번 그것을 했으면 이것이 다 된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구분시키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적어도 한 2주 전 정도부터 크리스마스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그때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준비하는 설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설교에다가 12월 25일 날 그러셨습니까 가지고 꽝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끝나고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추리도 한 1월 중순까지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설교를 좀 몇 번 연결시켜 주는 게 좋죠. 뭐 그러다 보면 1월 달이 되잖아요. 1월 달에 희망을 주고 하면은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뭐 설교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그건 이제 맥락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해 나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좀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지도력이 좀 대단했었죠. 무엇보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근데 건축을 못했죠. 누가 했죠? 그 아들이 했죠.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이 건축할 때 주변 나라에서 막 돌멩이 주고 나무 줬어요? 줬다고 그래요. 줬어요? 줬다고 그래라고요. 줬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해놓은 거죠? 아버지가 소속을 깔아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건축만 못했을 뿐이지 그 지도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다가 그러한 포석을 탁 깔아놓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 나 건축을 이제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법궤가 갔다리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때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에서 많은 그런 물품들이 왔던 것이죠. 하여간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도력이 막강했었던 사람이죠. 뭐 전무후무하게 다윗이 치세했던 기간만큼 평안한 때가 없을 정도였던 것이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히려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삶을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치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력도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다스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원장님께서 특징이시잖아요. 풍성함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 원장님 특징이신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린다면 이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은 차마 못 보겠고 한번 오늘 밤에 오늘 낮부터 생각으로 쭉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했냐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한 100개 정도 감사해야 될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맨 나중에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할 겁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 사람을 비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그 감사할 조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왜?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욕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꼭 조건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적인 거. 그렇죠? 저도 보니까 조건적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건이 좋은 제가 뭐라도 해주면요. 그때는 아주 폴다 인사를 해요.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안녕하시오 그러고 말이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조건적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조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행진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 하루 눈뜬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죠, 범사.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네가 아무리 네 발걸음을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 일요일날 사람들은 공일이잖아. 공일. 옛날에 공일이라 했잖아요. 토요일은 반공일 그래가지고 공일이라 했잖아요. 그 공일이라는 얘기는 공치는 날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같은 경우 사실 11시에 나오려면 9시쯤부터는 면도도 좀 하고 좀 머리도 좀 빨고 좀 하고 하려면요 11시쯤부터 좀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더군다나 주일학교 맡으신 분들은요, 주일학교 보통 9시 하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특별히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찍어 바르는 게 얼마나 많아. 눈썹에 찍어 바르고, 아이라인 찍어 바르고, 입술에 찍어 바르고, 발라 주님의 보혈에 발라 얼마나 많이 찍어 발라요. 이게 1시간씩 걸려요.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시는 분 많아. 지금 우리 조선사님도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시간이 많이 1시간 이상씩 걸린다고요. 5분 걸려요. 5분 걸려? 이야, 이제 숙달 되셨으니까 숙달 되면 5분 걸리는구나. 5분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대충 하신다? 아니면 숙달이 됐다? 아니면 보여줄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부지런해.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통계를 내면서 살거든요. 통계를 내면서 사는데 하루에 8시간씩 자다가 지금은 4시간 반 내지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8시간씩 자니까요. 80살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24년을 잠으로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24년. 이야, 놀랍고 신기롭지 않습니까? 24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자는 시간인 거예요. 24년.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시간도 15분이면 끝을 내려고 애를 써요. 1시간씩 하니까 8년이 걸려. 밥 먹는 시간만. 8년 걸려. 80살 잘 때. 그래서 120살 잘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럼 불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하는 시간들은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고요. 불과. 이런 통계를 내면서 사니까요. 재미있고 시간을 아끼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뭘 하나 하려면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다스렸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가 알고 있어요. 위치를 알고 있었고요. 신분을 알고 있었고요. 잘 알고 있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지. 그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한지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심 품고 법궤에 앉죠. 그러니까 법궤를 잘 모시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를 해주는 뿐이지. 만나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근데 법궤를 잘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고 타인을 용서했죠.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안 했어요. 뭐만 잘라와요? 옷 잘라만 잘라.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 정말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7살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그때는 뭐 목사님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걸 판단이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 올라가서 목사님의 이걸 자꾸 늘어지는데 이야 천만대으로 이거를 자꾸 넥구다이가 2개잖아요. 이걸 자꾸 늘어지지 않기를 이걸 자꾸 늘어지면은 이게 조여지거든요. 이렇게 조여지면 숨 못 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개를 다 잡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님이 늘 목사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걸 보고는 좋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때 어릴 때에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함께 좋게 잘 합력해 주셔야 교회가 평안하고 난 그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장로 정말 그래서 좋은 장로가 되려면 첫째 사람이 좋아야 돼. 둘째 믿음이 좋아야 돼. 셋째 많은 걸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너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돼야 돼. 장로긴 장로인데 목사 장로가 돼야 돼. 해가지고 이제 결국 신학교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목사가 됐습니다만서도 이런 모습이죠. 바로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근데 저 목사님들이 정말 참 힘들어요. 아니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니 저도 그래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물 가져오면 뭐해? 가져오지 말고 생각이 나는 거 아직 풀지 못한 거 있으면 여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오해가 되거나 한번 이렇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 안 풀어져요? 사실 주님 앞에 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죠? 이런 용어들을 뭐라 그래요? 뭐 쫀쫀하다 그런가? 옹졸하다 그러나? 그런 말 써요? 그런 말을 좀 제가 하기 전에 좀 해줘요 좀. 내가 하면 여기 다 지키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예?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네. 그렇죠. 대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하죠? 내 미워하는 사람을 막 뭐예요? 막 하잖아요. 막 난도질하고 막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저주가 가냐고요, 그대로. 난 한 번도 안 가더라고 보니까. 나도 막 저주해봤는데 한 번도 안 가더라. 저주를 당해서 빨리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고 더 잘 되더라고. 그럼 차라리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빌 필요가 있잖아요. 왜? 부메랑으로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걸 믿고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옮긴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손잡아주고 말이죠.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줘요. 거기서도 잘 배반하지 말고 잘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인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축복해줘요. 나중에 다시 와요. 갈 때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집에 합당하면 떨어지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너에게 부로 보내줄게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 용서가 잘 안 되면요 주님도 우리 용서 못해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허구한 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아니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지. 이렇게 처리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지. 집에서도 싸울 때에도 얼마나 많이 싸워요. 매일 싸우는데 매일 날마다 싸우는데 초자가 없어졌나 보네. 그렇게 그거 이해하면 끝나는 거지. 그거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예? 기분? 의심? 네? 기분? 이기심? 내 자아 때문에 싸우는 건 내 자아 때문에.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그 사람이 뭐 우기건 내가 우기건 누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갔더라고요. 다 흘러갔어. 차라리 20대로 돌아가서 지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또 20대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고 산다면 진짜 좋은 사람은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획도 잘하고
일도 그냥 타이트하게 정말 잘하고, 근데 이미 시간은 흘러갔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선생님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아니까 은퇴가 됐고, 뭔지 할 만하니까 죽을 때가 됐어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 인생은 늦게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한 사람들을 양육했죠. 총괄하는 능력, 조정력, 감독력, 지휘력, 통제력.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조정력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육하는 거 잘 키워야죠.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 아바타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아바타가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왜 그런가 하면 아바타가 나올 때쯤 되면은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나도 훌륭하고 부목사도 훌륭하고 다른 동역자도 훌륭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쪽과 이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미디게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러한 역할들 잘 중재를 해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누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중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잘 해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도들을 내비게이터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 성도가 성도답게, 구역은 구역장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그렇게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해줘야 될 그러한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조정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약에서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 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시고 봉사의 행정가였었죠. 사제와 자유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지도력은 섬김이었었죠. 예수님의 지도력은 다른 게 아니었었습니다. 섬김이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었고 돈이 아니었었고 예수님의 섬김은 지도력이 섬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신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참 그분이 진짜 겸손하셨어요. 가을이면 강의를 마치면 고개를 못 들고 강의실을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그렇게 섹시처럼 남자분인데 그렇게 최 무슨 교수님인데 저남은 알아요. 근데 혹시 누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당시 이제 총장님의 사위였었어요. 나중에 총장 그 당시는 총장이 아니었었고 그 당시는 대학원 원장인가 이제 그 분의 사위였었는데 그렇게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겸손적이 이렇게 지지하거나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부류를 보면 정말 막 학생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겸손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존중하잖아요.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막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학벌 좋고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을 얼마만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겸손하냐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따르게 되는 지지를 받게 되는 존중을 받게 되는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신학대학은 더더욱 예수를 믿는 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의 행정과 지도력은 어떠했었는지라고 합니다. 사도 12사도인가요? 예. 사도들 12명의 제자들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하죠. 거기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있었고 일반 제자가 있었어요. 예. 일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리아라든지 라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뭔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그러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텔로스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으면 사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격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자격론.
참 자격론을 쓴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거나 아니면 첫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거나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가 바로 사도가 됐다. 교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부 시대도 아니고 사도 시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엄청난 그런 역량들, 어떠한 기능들, 기적들, 표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뭐 베드로 같은 경우 뭐 수건, 옷 이거 이거 외투 이거 집어 던지면 막 그거 잡으면 만지면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환자가 치료될 정도였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얘기 있었죠. 더 들어보셨죠? 조심들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말씀 운동이 더 나아요. 신사도 운동의 그 어간, 그 깊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행했었던 그런 시대를 흠모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교도에 쓴 것은 교류 금지하고 막 조심했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은 자연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죽음이 없었지만 창세기 3장부터는 죽음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자연히 죽음이 없었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숲으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 징계도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징계도 축복 아닌가요? 해산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 징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등골에 땀 나요 지금요. 저 이마에 땀도 나고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징계. 그리고 죽음 자체도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무형 백성으로, 무형 교회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영원히 끊어져.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붙임과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사닥다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들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성적인 것이 있었고 부성적인 면이 있으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력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고 했던 그 시대로 끝나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도력,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셨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도자로서는 섬김의 모습이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마친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친 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일반적 대상을 보통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과 낮, 해달 별 이걸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택하신 사람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뭐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의로워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감격한 거예요. 기도에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는데 또 향후 1년 동안도 내년에 이 계절을 또 맞이할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드리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쭉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따왔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사실은 3주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어인의 그 다마의 어인이 찍힌 것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긴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막 저주하지 않고 사람에게 은혜를 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왜요? 욥기도 그랬잖아요. 욥기도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온 거 하나 걸치지 않고 온 거예요. 누군들 뭐 나오실 때 옷 입고 나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에도 그냥 적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니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뭘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에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입 때문에 아주 공든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은 열려있지만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수가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역시 사람들을 하루 종일 행동하다 보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실수를 0이요. 0. 혼자서는 0이요. 하나님과의 실수가 있을지언정 0이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행동에 실수가 있는 것처럼 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욥 같은 경우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잖아요. 입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제 떡들 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들 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은 어떤 추수감사였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디안이건 칠탄이건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함께. 이게 추수감사절기는 함께예요. 더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개교회 주인들이 너무 심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줄 알아. 아, 나 진짜 미치관장이야.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우신 목사님들은요, 어느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저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저기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훌륭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행정을 잘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남의 교회는 여기 넘어지든 말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헌신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요? 헌신의 이유, 헌신의 방법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헌신 예배 때 사용하시면 좋죠. 헌신 예배 때 이걸 다 가지고 다 설교를 못할 수 있는데 못하지만 세계는 대지가 나올 수 있고 강의 설교가 나올 수가 있겠죠. 헌신의 의미가 뭔지 전념하는 거, 바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죠. 여기 말씀도 쭉 나왔습니다만서 또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내가 없을 때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하면서 그게 뭐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체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무슨 예배? 거룩한 산 예배. 아유,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것도 엊그저께 깨달았어요. 왜 그 시내에 보면 산 낙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큰 형수님이 바닷가예요. 지금 저기 매향리라고 고은이라고 기아자동차 거기 여기에요. 그래서 저도 또 거기 바닷가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게도 잡아오고 낙지도 가져오고 저 잡아오고 맛도 하고 바지락도 이렇게 캐오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낙지는 뻘에서 나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산에서 나오는 낙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산낙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낙지라면 산 이렇게 해가지고 낙지 써야 되는데 산낙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붙여가지고 근데 나중에 글씨 쓸 때에도 한 단어를 만들 때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헌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몸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법대로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로 아마 금요일부터 참 좋으실 겁니다. 황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까지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오전까지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소도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성질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모습대로. 근데 달라요. 그렇게 해서 주일을 드려보니까 달라요. 그게 헌신의 의미인 거예요. 헌신의 의미.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땠어요? 흠이 없고 수컷으로 토실토실하고 제일 잘난 것으로 했잖아요. 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혹시 주일학교 출신 우리 원어님들 계시면 저희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에서 모태는 신앙이거든요. 그 귀한 사과 어떻게 하나 생기면 문질러가지고 그냥 빨간 거 그냥 바닥바닥하게 해가지고 해서 저희 집에 뒷뜰 안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지금으로는 대봉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는 저희는 장중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납작하게에서는 납작감이라고 그래요. 그 2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 한 가지에 제일 많이 달린 녀석들 꺾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텃밭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희는 산밭이라 했어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옆에 붙어 있는 거. 저 눌러보면 안 돼요. 우리 집 대지가 324평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지가 너무 좀 크니까 주변이 이제 마당도 넓게 하고 밭을 해가지고 밭에 무하고 배추를 심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탁 보는 거예요. 이제 제일 큰 놈 딱 돌려가지고 껍데기 쫙 벗겨가지고 그거 그리고 무 제일 큰 거. 그리고 이쯤이면 이제 고구마 다 이제 해가지고 고구마 저장을 어떻게 하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광에 놨나요? 네. 저희 집은 그냥 안방에 우이목에다가 뭘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죠? 예? 옥수수 때 모르죠. 아 모르시는구나. 모르라고 이게 아 연세 아 그렇구나. 아직 30대니까 저희 집은 그저 수수를 농사라니까 수수깡으로 새끼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걸 뒤적뒤적 해가지고 내 머리통만한 거 이거 골라가지고 그거 이제 가져가서 딱 닦아가지고 했고 뭐 지금은 뭐 감 사가지고 하고 뭐 귤 사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서도 아름답잖아요. 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참 순진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어제 추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전부 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헌신의 이유, 헌신의 방법, 받은 은사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뭐 관리면 관리, 섬기는 거면 섬기는 거 이런 것들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트가 3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10시 25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냐고. 더군다나 또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1라운드 하시고 제가 2라운드 하니까 굉장히 길어지셔가지고 지루하실까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주 남으셨습니다. 내일 13주고 다음 주가 14주고 그 다음 주가 15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독감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시는데 남은 시간까지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방학 내일 모레다 기다리시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